제가 어릴 때에 자란 동네에 시골 동네인데 한 150호 정도 되는 제법 큰 동네입니다. 근데 동네 한쪽 옆에 따로 이렇게 예수골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똑같이 우리 같은 동네인데 그 사람들만 따로 살았어요. 이름이 예수골이에요. 왜 예수골인지 아시겠죠?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말은 존경의 의미가 아니고 업신여기고 깔보는 말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본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말하자면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이런 말이 경멸하는 그런 의미로 조롱하는 의미로 붙인 이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참된 진리를 위하여 조롱을 당하는 것, 이거는 참 고귀한 일인데 오늘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조롱을 당해야 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조롱을 당하는 경우 가운데 참된 진리를 위해서도 아니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도 아니어서 오히려 심히 부끄러운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러셀 크로우라는 배우 아십니까? 그 러셀 크로우가 주연한 영화 중에 로빈 후드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요즘 넷플릭스에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재미있습니다. 재밌는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자왕 리처드가 병사들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십자군 전쟁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죠.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치룬 십자군 전쟁, 이 전쟁이 명예롭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러셀 크로우가 왕이 솔직히 말해도 좋다 그렇게 말하니까 솔직히 말합니다. 저는 절대로 명예롭게 생각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이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거기서 팔레스타인에서 사람들을 죽일 때에 그들의 눈빛에서 두려움, 공포의 눈빛이 아니라 우리를 경멸하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군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흔적이 있는 그 땅을 이교도들에게 빼앗길 수 없다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출정해서 그 땅을 되찾는다라는 그런 전쟁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고 성스러워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양민을 학살하고 탐욕을 채우는 그런 약탈 전쟁이다 하는 그런 말하자면 평가를 담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실질적으로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못한 11차례인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달한 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러셀 크로우가 주연한 그 영화에서 나오는 리처드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한 그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돌아올 때에 프랑스에서 프랑스 성을 지금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기예요. 정말 이교도들과의 전쟁을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욕망을 채우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모든 앞에 있는 적들과 싸우는 그런 추악한 전쟁이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역사학자들의 평가를 이 영화에 담았습니다. 참된 진리를 지키고 더 나은 부활,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면 그건 정말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를 내세우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으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다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있고 난 후에 수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기도하면 병들지 않는다, 코로나도 물리칠 수 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의 그 지침에 따르지 않고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집단으로 발병되어 가지고 그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고, 조롱을, 그러나 정말 참된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조롱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채찍질, 두 번째는 채찍질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보내줄 구실을 찾는데, 유월절에는 죄인들, 중죄인을 사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 강도로 잡혀온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내보낼까, 석방시킬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바를 석방시켜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로 때리는 그런 형벌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채찍질을 침으로써 이제 그냥 석방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채찍질 당하는 가혹한 그 형벌의 장면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잘 묘사되어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 이때 패션은 열정 그런 뜻이 아니라 순환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매를 맞고 있는 그 관정 안에 마당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이 채찍 끝에 쇠고리를 박아서 채찍으로 칠 때 사람의 살점이 뜯겨 나오고 그런 아주 참혹한 그런 형벌이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고문에서 고문의 목적이 단순히 육체의 고통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존엄성, 그것을 빼앗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채찍도 그런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참혹한 형벌입니다. 사도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이후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현대의 우리에게도 이런 채찍질하는 현대는 이런 형벌이 없습니다. 그러나 혀로 상처를 받는 일이나 마음에서 괴롭힘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The Heavenly Man 이라는 책인데, 중국이 개방하기 전에 가정교회 사역을 하던 윈 형제라는 그 사람이 겪었던 그 고난과 나중에 이제 서방 사회로 탈출을 하고 난 뒤에 겪었던 일들을 기록한 그런 책인데요. 여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그 서방 사회에서 겪었던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중국에 있을 동안에는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직접적인 그런 박해를 받았는데, 서방 사회에 나오니까 그런 박해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뒷담화, 이 말의 공격으로 자기를 가두고 채찍질하는 그런 고통을, 박해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라는 게 그렇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영예를 얻는다면 이런 채찍질도 우리가 또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때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것을 도리어 기도로 바꾸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나열되어 있는 것이 결박과 투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2절을 보시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예레미야는 이렇게 매를 맞고 목에 씌우는 고랑, 나무 고랑. 이제 우리 역사 사극에 보면 칼 있죠. 칼 같은 그런 형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러셀 크로우가 출연하는 로빈 후드에도 보면 그 로빈 후드가 왕에게 직접 그 말을 하고 수치 쓰는 전쟁이다 그렇게 말해서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넌 용감하고 정직하구나. 그러나 참 나이바다. 그러면서 그 목에 칼을 씌우는 그런 형틀에 이렇게 묶어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시련을 무수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7절부터 보니까 또 있는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이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사형의 형태는 악한 음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그렇게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그 죄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은 여왕 아달랴를 축출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였습니다. 어린아이 요아스가 7살 갓난아기 때 살렸다가 7살 되었을 때 왕으로 세웁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제멋대로 행동하고 또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을 전달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간언했을 때에 이 요아스는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스도 기독교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기독교의 첫 순교자 야고보도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톱으로 켜는 것이 나옵니다. 전설에 의하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 톱으로 켜 죽이는 그 형벌을 받아 죽었다고 합니다. 칼에 죽는 것도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가던 다윗이 노업이라는 곳에 그때 당시에 성막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제사장 85명을 칼로 쳐 죽였다라고 사무엘상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엘리야는 이세벨의 손을 피했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이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내용입니다. 또 여호야김이 집권할 당시 예언자 우리아는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말씀입니다. 신약시대 야고보도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엘리야와 엘리사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고 합니다. 신약시대 세례 요한은 낙타의 가죽을 입었습니다. 궁핍하다라는 말은 생활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주변의 친척들이나 또는 이웃이 도와줄 형편이 아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도움이 끊긴 그런 상태의 궁핍과 환난, 학대를 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NIV 번역을 보면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가치 있지 않다, 가치가 없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을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들에게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소망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들을 유혹하거나 그들을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엘리야가 기도하여 이스라엘에 3년 반 비가 그쳤을 때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럴 때에 오바댜라는 사람은 선지자 100명을 숨겼는데 50명씩 굴에 숨겼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박해가 있을 때 광야나 산 혹은 굴 속에 피신하는 일은 매우 다반사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33절까지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례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35절까지, 34절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사례를 쭉 예시를 했고, 그 다음에 또 36절부터 지금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그런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의인은 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실제로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잠언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습니까? 악인은 항상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악인들은 벌을 받고 이 세상에서 못 살고 있습니까? 악인들이 잘 사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땅의 땅 부자들을 온유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헷갈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내용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그 결과가 칼에 죽고 돌에 맞아 죽고 광야에 헤매고 굴에 갇혀 있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제일 좋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보상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그것을 확실하게 붙들어야지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 35절부터 지금 40절까지 이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절정이라고 했습니다. 잘 믿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잘 믿어서 이런 고난을 이겨냈다라는 것이 이런 고난을 통과하고 죽어도 좋습니다. 죽더라도 하나님 품으로 꼬리냈다라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음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환경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잘 되면 좀 잘 믿고 환경이 암울해지고 어려워지면 그 믿음이 떠나는 것,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라는 것 제가 두 가지 강조했던 거 두 가지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자기 확신이 아니고 또 지적 동의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 추가한 게 지난주에 추가한 게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믿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서 그 믿음, 우리의 본보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되 두 가지 측면에서 알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었고 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런 것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이라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예언적 완료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 줄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자기와 자기 아내의 몸이 아기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이미 죽은 몸과 똑같은 그런 상태인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면 사태가 심각하지 않을 때는 믿습니다 하며 나가는데 막상 당면한 사태가 심각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잃게 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몸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과 함께 또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하여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보여준 믿음의 행동은 과연 그의 믿음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제물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워서 완전히 제가 되게 하고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미래의 유일한 소망인 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가서 단 위에 그를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때 중단시키지 않으셨으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겠죠. 히브리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11장 17절부터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러한 믿음, 이삭이 죽어도 살 것이다라는 이 믿음은 창세기 22장 5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 밑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인들은 거기 머무르게 하고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곧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삭을 가서 번제로 드리더라도 이삭과 다시 돌아올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신 줄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를 믿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쓰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를 하시는 것이 자기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시는 부분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계시하시는 부분이 있고 자기 자신의 목적을 계시하시는 그런 부분을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성품 그리고 능력 그리고 목적 왜 우리에게 목적을 보여주실 때 그 목적을 알고 우리가 따르는 거죠. 그렇게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이끌어낼 계획을 갖게 되셨습니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계시하여 주셔서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순종하여 그 일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찾아오셔서 모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 자원과 능력으로 모든 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을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겠다 하셨던 그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여기에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유일하시고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하셨습니다. 또 그 앞에 3장 12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계시를 하시면 우리는 그러면 뭐 해야 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간절히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소원 성취하고 문제 해결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믿음으로 인해 추구도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을 바라고 우리가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성분과 능력과 자신의 목적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수록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고요. 두 번째 법칙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잘 알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가운데 어떤 혹독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